오늘 절기의 이름이 같은 날이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고, 또 맥추절, 보리맥이라는 말을 써서 보리 또 밀 시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말을 합니다. 또 나팔절,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중대한 그러한 시그널, 사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제사장들을 성전에 그리고 높은 곳에 세워서 전국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어떤 나팔이냐? 그래서 오늘이 또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초실의 열매가 한동안 지나서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각 심령들에게 임하게 되는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초실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초실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기독교의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인생을 추적을 해가다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참 인간 냄새가 나죠. 완벽하지 않고 군데군데 허점과 실수투성이인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죄와 허물로 종종 넘어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결국은 기독교 역사의 축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망을 얻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출발은 학자였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나는 흠이 없다 할 만큼의 그러한 석학자였던 사도 바울과는 결이 달라요. 그는 가난하고 또 못 배웠고 어부고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저 평범한 자연인이었습니다. 길가에 솟아나는 들풀 같은 인생, 바로 그게 시몬입니다. 그에게 꿈이 있다면 누구나가 다 그러하겠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 좀 여유 있게 사는 것, 그 정도이겠죠. 그러나 가버나움 동네가 다 이 갈릴리 호수를 터전을 삼고 너도 나도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많이 잡아서 너보다는 내가 더 오늘은 몇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의 터전을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나가면 저 사람은 두 걸음 나가죠. 만만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비춰진 이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급하고 다혈질 같은 담즙질이고, 그래서 늘 말이 앞서고 그렇게 내뱉은 자신의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해서 스스로 그 말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참 헛전투성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자연석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러한 자신의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치면서 후회를 하는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이런 자연인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이 허점투성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서 교회의 터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초실, 터가 되는 그러한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주님과의 이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의 변화는 만남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아주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한 만남을 통해서 평범했던 베드로, 자연인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그러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삶을 걷게 됩니다. 먼저 그의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의 동생 안드레는 바로 앞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보낸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함께 하룻밤을 지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들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야, 오늘 나하고 시간 좀 돼? 차 한잔 마시자. 오늘 좀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 뭐 시간은 되는데. 그래서 하룻밤 주거니 받거니 뭐 맥주 한잔 먹고 하면 사람들 하룻밤을 지냈다고 칩시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별다른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뭐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이들은 어떤 한 존재를 만나고 나서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 성경은 이분에 대해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구세주, 우리를 진정으로 이 지긋지긋한 삶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그러한 전능자,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형 시몬에게 가서 제안을 하는 거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비록 어부지만은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손질하고 또한 그물을 놔서 고기를 잡아 먹는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삶,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고기를 더 잡아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살아보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터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꿈꾸는 그런 일상적인 삶 말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즈음에 동생으로부터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시몬은 거부감 없이 동생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혈질이에요. 담즙질입니다. 누구 말 잘 안 듣는 성격이에요. 고집이 있어요, 이 베드로도. 자, 이런 성향이 더군다나 지금 내일 또 그물을 놔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자기의 일이 잡이 있는데, 동생이 느닷없이 하룻밤 어디를 갔다 오더니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는데 한번 가볼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권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권했을 때 쉽게 교회에 와지던가요? 와쳐요? 특히 베드로 같은 성격, 동네 슈퍼는 하루다 멀다 이렇게 펄진하게 들어들고, 우리가 노래방 갑시다, 술집 갑시다, 오늘 한잔 합시다, 이런 말에는 거부감이 없어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제안에 흥해 오케이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형에게,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저 그물이라 손질해. 누굴 만났다고? 빨리 내일 얼른 저 배 아까 보니까 빵꾸 났더라, 빨리 가가지고 얼른 수리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가려면 너나 가. 이렇게 안 하고 그 동생의 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마디 속에 이미 시몬의 내면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영적인 준비된 그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먹는 그 이상의 어떠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자를 만나 주실 거예요. 시몬이 일상적으로 그물을 던져놓고 많이 잡으면 좋고 안 잡혀도 별 수 없고 하는 식의 기대 없는 예배가 아니고,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또 다른 시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시몬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집중해야 할 말씀은 데리고 예수께 왔다 하네요.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 존재는 그렇게 떠밀리듯 어쨌든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어부 시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을 만나요? 설교 들으면 다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신이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폐부를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실존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남. 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인사를 어떻게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어떻게 이 두 존재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는 소개가 안 됐지만은, 아무튼 만났을 때에 성경은 이 두 존재에 대한 만남을 이어갔을 때의 첫 일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느닷없이 주님이 시몬을 보시는 자리에서 너는 요한의 아들이니,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시몬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던 이름이 뭔가요? 시몬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사막, 그 다음에 황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 시몬을 낳고 나서 그 아들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 이름을 붙였을지 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바로 이 내 앞에 보여지는 이 사막 같은, 황야 같은 저 갈릴리 호수란다. 이 호수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너 쉽지 않아. 사막 같은 삶을 살아야 돼.
황야 같은 세상을 그렇게 견디면서 걸어가야 돼. 그래서 시몬이에요. 예, 우리와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첫 만남 자리에서 그의 이름 시몬을 갑자기 게바라 하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 묘한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이름을 거론하실까요? 여러분, 이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시몬, 시몬아 이렇게 그를 호칭하거나 그를 나를 쳐다보거나 오게 가게 만들려고 붙여진 이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모세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그죠? 손흥민 하면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성?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흥민 축구 잘하지. 손흥민 하면 그냥 축구예요. 뭐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든, 집이 어디에서 사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일단은 손흥민 하면 축구입니다. 영탁 하면은 요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영탁 하면 트롯입니다. 트롯.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부죠, 뭐 어부. 별 볼 일 없어요. 바닷가에 태어나서 그렇게 물고기 잡아먹다가 그렇게 바다와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잘 사는 동네, 저 예루살렘 수도에 자신의 이름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0%도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 그가 시몬,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무슨 일로 신문에 나오겠어요? 제가 무슨 일로 방송을 타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 누구를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그들을 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뭐 그러한 또 자격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형편없는 시몬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너는 시몬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집을 지을 텐데 내가 원하는 내 집의 초석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람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 올 수 없어서 아침 저녁에 물을 길러 올 수 없어서 한 떼약볕에 혼자 쓸쓸히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러한 격정적 기쁨을 안고 자신을 향해서 그동안의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동네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황해도 무식한 주목쟁이 기믹들을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교회의 토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한결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 의사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망가졌든 간에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아까 다리를 수술을 해서 저렇게 누워있는 우리 사진을 보셨잖아요. 이분이 사는 데가 북한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저 수술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역을 옮기려면은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 아니면은 이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돈으로 적지 않은 돈을 또 그렇게 드리고 병원에 어렵게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래 전부 다 이 복도에 다 누워 있더래요, 환자들이.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중국의 실제 상황이에요. 의사를 만날 수가 없대요, 의사를.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동서에게 요청이 되어가지고 막 수소문을 막 그냥 큰 네트워크를 쭉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음걸음으로 알아가지고 결국은 또 돈을 얼마를 써가지고 겨우 수술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저 수술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저 나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가? 좀 꼬리뼈가 한 2, 3cm가 안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의 신경을 눌러서 얼마나 아이가 밤마다 통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 직업도 목수이셨고 이 땅에 실제로 영혼의 목수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세상에는 아는 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돈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 시몬처럼 그 영혼의 아픈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자는 얼마나 이 고장이 났든 그 상태가 얼마나 심하든 얼마나 부러지고 아프고 찢겨졌든 간에 상관없이 죽은 영혼조차도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어도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한마디에 그 죽은 영혼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별 볼 일 없는 시몬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여 저런 전혀 새로운 인생, 개바, 교회의 초석, 반석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쭉 따라합시다. 시작.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보시는 분.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석 같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들풀 같은 인생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터가 되게 하시고 페트라 반석이 되게 하셨을까?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4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초반절만 보십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이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먼저 의사가 보잖아요. 뭘로 봅니까? 일단은 눈으로 보죠. 눈으로 이렇게 혈색도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CT 찾고 MRI 찍고 뭐 더 영상 촬영하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이부도로 집어넣어서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라도 봐야 해요. 봐야 진단이 돼야 돼요. 진단이. 근데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눈에 그 인생을 꿰뚫어서 보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의 아들인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가르쳐 준 주님께 알려드린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는 요한의 아들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 때문에 고심하고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저의 어깨가 처져 있는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을 보셨다는 의미 속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 요한의 아들로 보죠. 어부로 보죠. 거친 성격으로 보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또 자기가 이야기한 것도 해놓고 또 지키지 못해서 머리를 막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들이박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봅니다. 괴팍한 성격, 다혈질 성격,
자주 그래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베드로를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보실 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베드로도 보시지만 또 다른 것을 보고 계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진흙 같은 질펀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 질펀한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을 보고 계셔요. 그게 뭘까요? 그 베드로의 내면 속에, 그 질펀한 그런 베드로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반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장차 게바라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라, 반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볼까요? 왜 상대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우리는 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육신의 시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너는 그래서 좋고 너는 나빠.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와는 또 다른 한 차원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의사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영상 매체라 할지라도 우리 내부 뼛속은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그려내지 못해요. 내 고민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우리의 모든 의미와 생각과 고민과 고뇌와 내 영을 투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자동차를 잘 아는 자가 자동차 잘 고치죠. 인체의 신비를 잘 아는 자가 병든 육체도 잘 고쳐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고 내 상한 심령, 공허한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고장난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부인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사람 아무리 만나봐야 해답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아무리 삼부자가 모여서 밤새도록 끙끙대봐야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인생의 고뇌,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만선이 되도록 잡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갈증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받았고 그 형을 끌어와서 해결받았듯 오늘 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변화된 이 시몬과 2000년 전에 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고장난 내 마음이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들풀 같고 버려진 돌 같은 원석 같은 우리의 이 돌들이 잘 정제되어서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아시듯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의 격정적 변화가 없을까? 내 안에는 시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교회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 형식에 맞춘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지만 내 영혼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스파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우리가 앉아있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이상한 만남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내 굳어져 버린 내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내 안에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도전이 돼야 됩니다. 저항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터전 삼고 살아갈 수 가는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시몬이 첫 열매, 첫 소실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황량한 사막 같은 내 인생이 주님이 세우실 만한 든든한 교회의 초석이, 교회의 초석, 이 터전으로서의 이 초실, 첫 번째 교회의 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독일의 유태계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세상을 규정짓는 두 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이고 또 하나의 만남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나와 너와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만남은 진정한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정해놓은 어떠한 카테고리에 부합한지를 따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은 만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는 영혼의 불꽃을 가져다 주거나 어떤 깊이 있는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거나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주님과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셔요? 나와 너와의 만남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교회 나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자녀가 잘 되던다더라, 사업이 번성한다더라, 병이 낫는다더라. 아니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한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나와 인격체인 너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나와 그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회사를 쫓겨나가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인격체의 만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바로 저 베드로의 저변에 숨겨져 있는 그 보석 덩어리, 그 반석을 보시고 그거를 지금 끄집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베드로는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야, 내가 원하는 대답을 했구나. 내가 바로 그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심령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찝적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가운데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입니까? 어둠의 세력입니까? 우리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감히 찝적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중간중간에 또다시 그 성향 때문에 넘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주옥 같은
반석 같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요.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64년에 그도 역시 주님 복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흉내를 낼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박아라, 그렇게 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마저도, 배와 그물만 버린 게 아니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자기의 미래조차도 초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을 기꺼이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러한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초실이 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터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초실절,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의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참 지금까지 형편없는 삶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저를 그렇게, 제가 신문에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제 안에 뭔가 주님 저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오늘 반석을 보시고 보석을 보시고 오늘 그것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오늘서부터 사용하기를 주님도 똑같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의 교회의 주님의 나라의 반석, 초석이 되는 그러한 발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실의 열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주시고 초실의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 그는 자연인입니다. 어부입니다. 요한의 아들입니다. 들풀 같은 인생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별 그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내 귓전에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별 볼 없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반석을 주님 보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또한 우리 사회에, 교회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한 작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